네, 안녕하세요. 잊어버릴 만하면 올라오죠. 우리 오늘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제가 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3년 반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3년 반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많은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숫자가 적을 때는 한 식구 같으니까 누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알고 간증도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해서 우리가 더 친밀하게 구원에 대해서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3년 반 이후에 우리가 성도님들이 많이 더해져서 제 마음속에 우리 중에 다 올라갈 수 있을까? 손 들으라고 하면 다 들겠지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우리가 다 거듭난 자들일까?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구원받지 않은 자인 걸 아셨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을 뻔하였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죠. 맞아요? 그러면요,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평생을 교회 다니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요, 그 사람도 안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낫죠. 맞아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다. 이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아직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는 건 아주 분명한 것이고,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살았는데, 막상 그날이 돼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이 돼서 내가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알게 되면 얼마나 그 삶이 불행할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한 30년 훨씬 더 전에
필리핀을 그 로잔이라고 하는 집회가 있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보통 여권을 만들려면 여행사에 보통 신청을 해야 했어요. 지금처럼 막 그냥 시청에 가면 해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었는데 제가 여권을 저기 수원에 있는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을 많이 하니까 복수 여권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권을 만들어서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롱 속에 보통 있죠. 바로 안 가니까. 이따가 이제 몇몇 목사님들하고 일본에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일본을 방문하게 됐대요. 참 기대가 컸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다 싸고 그 몇몇 그 목사님들과 함께 짐을 싸서 이제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김포공항에 가서 거기 다 비행기표 받고 그 다음에 짐을 보내고 이제 다 하고 표만 받아가지고 여권하고 같이 이제 그 들어가면 검색대가 있잖아요. 검색대. 위에 잠바도 벗고 뭐 신발 그때도 신발도 벗고 다 이렇게 해서 지갑도 다 꺼내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거기까지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만 남았냐면 출입국 관리사무소 거기에 여권 가지고 이제 딱 섰습니다. 짐 보냈죠. 다른 그 목사님 몇 분은 이제 다 지나갔죠. 저만 남아서 이제 딱 했는데 아니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무슨 배를 누르니까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를 가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범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취조실이 있더라고요. 취조실 거기에 제가 큰 범죄자가 돼가 취조실이 있는데 제 여권이 단수 여권이라는 거예요. 단수 여권. 진즉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죠. 나는 이제 복수 여권인 줄 알고 그렇게 집에서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복수 여권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범죄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한 걸 단수 여권인데 사용해서 이제 했는데 그걸까지 또 시도를 했으니까 나는 이제 범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고의성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짐은 갔죠. 비행기 다 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나간 그 목사님들에게 일본 가거든 내 짐 좀 잘 챙겨서 가져오시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이것이 일본 여행이니까 다행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장례식까지 다 치르고 천국문에 딱 갔는데 여권이 단수 여권이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별거 다 했는데 막상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천국문에 섰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당신이 갈 길을 거기서 스위치 누르면 이제 또 까만 사람이 오겠죠. 와서 취조실로 데리고 가겠죠. 취조실로.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취조실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몇십 번을 점검한다고 해도 손해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거기 가기 전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근데 집에 여권이 있잖아요. 근데 뭘 봐요, 보기는. 근데 그게 설마 단수 여권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수원에 있는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복수 여권을 만들려면 어떻게 단수 여권을 만들었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저들이 별로 경험이 없어서. 굉장히 무책임하죠. 근데 세상에는요, 여러분 영혼을 다루는 목회자들 중에도 혹은 그리스도 중에도 무책임한 사람 많아요. 많아. 근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당신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해요. 그거 신기한 일이에요. 마치 이런 거거든요.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나를 의심하는 거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구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한 10년, 20년 교회 다닌 사람한테 당신 거듭났어요?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할 줄 아세요? 당신이나 걱정하시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그것도 몇십 년 전이죠. 미국 가기가 힘든 때가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 비자가 안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막 뭐랍니까 다 가지만 거기 가려면요 그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쭉 줄을 서야 됩니다. 비자를 받으려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번호표를 나눠줘요. 쭉 이제 받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쭉 앞에 이제 대사관 안에 들어가면 면접관이 1번, 2번, 3번 창구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조마조마해요. 앞에 사람들이 이제 그 면접관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딱 돌아서면 알 수 있어요. 얼굴이 환하면 어떤 사람이요?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받은 사람이요. 얼굴이 시무룩해 돌아서면은 그래서 못 받은 사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그 면접관하고 이제 딱 돌아서 가지고 오잖아요. 얼굴이 밝고. 그러면 비자 받았어요? 그럼 네네 받았어요. 막 기뻐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물어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을 얻은 사람에게 당신이 거듭난 사람이요? 라고 물어볼 때 기분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얼굴이 환해지면서 좋아야죠. 근데 그런 사람 만나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새로 더해진 분이 많아요. 그동안 3년 반 동안에. 그런데 제일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당신 거듭난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기가 쉽지 않아. 그게 말보다. 여러분이 괜찮다면 내가 맨날 물어볼게요. 그럼 아마 저 목사님 치매 걸렸나? 한 번 물어도 아니고 맨날 물어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물어봐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아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뭐 옛날 우리나라 이런 속담이 있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그냥 미지근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님이 눈을 뜬 일이고, 맞아요? 영적으로 장님이 눈을 뜬 일이에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서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냥 슬그머니 그걸 받았냐면 난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헷갈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인가? 어떨 때 보면 조금 받은 것 같네? 어떨 때 보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요. 우리 교회에서 유평이라는 교회에서 늘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에 가까운 그러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수년을 지나오면서 아직까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더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받았다고 해서 이제 복음 집회라든지 우리가 저기 효도 캠프라든지 이런 데 갔다 오면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고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심리 상담자가 100% 아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말의 근거에서 성경에 가깝고 거듭받은 것 같다 생각되면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침례 받은 사람들 중에도 하늘나라 못 간 자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함정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침례 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도. 근데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을 나의 대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는 감사합니다.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나와서 특송했죠. 둘이 뭐가 됐어요? 부부가 됐잖아요. 그럼 부부가 될 때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를 받아들인다 그러잖아요. 결혼하니까 노래도 잘하네요. 나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결혼해야 노래를 잘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데. 이 결혼과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구렁이 담너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고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고 이제 나는 일생을 이 주를 위해 살아갈 의무가 있는 거고 이런 전환점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냥 우연히 교회 참석하다가 지식적으로 좀 듣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다 받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처럼 공항에 가서 돌아온 사람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내가 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그리고 영접해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대속한 것을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봅시다. 그때 거듭났다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눈이 뜨입니다. 전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첫째로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한지 압니까? 내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죄를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내 육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해가 갈수록 알게 되죠. 그리고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게 거듭난 자들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육체의 소욕과.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냥 늘 승리하고 성경책도 맨날 읽고 기도도 맨날 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육체는 그렇게 호락호락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탄식 여러분 아세요? 뭐라고 탄식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저도 어느 때는요, 목회자로서 기도도 하지만 어떨 때는 꼭 기도 시간을 자기 전에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전에 이제 기도하려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졸리는 거죠. 그냥 기도할 건 많은데 졸려요. 그러면은 제가 주님께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이제 잡니다. 그게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싸움 자체도 없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과 영혼의 이 욕구 사이에서 그런 부딪히는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괴롭지도 않겠죠.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지금 이평교회는 만찬 예배가 시간이 짧죠. 짧은데도 졸리는 사람도 있죠. 예. 그냥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우리가 만찬 예배 시간을 얼마 가졌죠? 1시간 가졌죠. 1시간. 그래서 참 힘들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맨날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1시간도 짧을 때가 있어요. 너무 감동돼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냥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육체의 소욕과 영혼의 안에서 서로 그러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계신 증거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맛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싸움이죠. 지금은 우리가 몇 분 안 하잖아요. 예배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도 저도 제 자신이 그 시간도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목사라고 맨날 감동만 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 맨날. 왜 그 시간이 딴 생각만 하는지 어떨 때는. 여러분 텔레비 많이 보면 안 돼. 맨날 그 연속극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막 영화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하고 감동돼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만찬을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냥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감사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는지 나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떨 때 주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해보셨어요? 주님 어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래 본 적 있어요? 주님 저를 보세요. 제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저를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저 여기 서지도 못해요. 나는 안 그렇다는 사람 한 손 들어. 나는 전체가 거룩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한 번도 곁길로 간 적이 없다. 한 번도 내가 진리에서 떠난 적이 없다. 그 말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얘기. 맞죠?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짧은 예배 시간에도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성령의 생각과 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요, 만차상 앞에 놓고 영화 생각나면 통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울어야죠. 맞아요? 왜? 그 짧은 시간에도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탄식할 수 있대. 사도 바울이 지금 뭐야, 이거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주자주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내 육신이 나를 붙잡고 그렇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통곡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느니 꿈에 주님을 봤다느니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니 불루를 체험했다느니 방언을 했다느니 그것은 성령이 계신 증거들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전 다 아니란 말보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증거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거듭난 자는 다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육체와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 다 경험을 해요. 맞아요? 나는 없다고 그러는 사람. 여기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건 100% 거듭나지 않은 사람. 왜? 한 가지 소욕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 소욕.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또 어떤 형제자매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 마음이 괴롭고 주님 앞에 참 괴로움을 토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왜 그래요? 너는 저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육체의 소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해서 안 될 사람입니다 하고 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죠.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지금 여러분 복해 보시면 저게 바람 붑니까 안 붑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나무이 흔들립니다. 바람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도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뭐가 움직일까요? 우리 영혼이 움직입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영혼이 저렇게 바람처럼 더 세게 움직이죠. 그건 누가 감지해? 그것을 내가 감지를 합니다. 내 영혼의 변화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내 영혼의 변화를 내가 감지를 해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성령이 나에게 계속해서 너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내 영혼이 괴롭잖아요. 그게 반응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이 계신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다가 빵꾸나라든지 아니면 대대로 제가 좋아하는 성령의 말씀 쪽에 몇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제 원수들에 대해서 대대로 빌어먹게 하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지요? 안 좋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대대로 폭발 쏘서 좋습니까? 어려운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은 내 안에서 그런 형제를 품으라 그러고 그런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 내 영혼은 괴로운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 중에 하나예요.
나는 전혀 그런 반응이 없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든지 믿음에서 파손된 자 그런 자든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유평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거듭난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그게 왜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요, 솔직히 목회하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그분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나름대로 전에 교회에서 뭣도 하고 교사도 하고 아니면 청년회 회장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는 다 그런 좋은 분들만 계셔가지고 아마 기분이 안 좋지 않은가 봐요, 좋은가 봐요. 근데 사실 그래요. 그게 이렇게 썩 좋게 느껴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침례 받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받았든 안 받았든 내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몇 번을 받았든 상관이 없어요. 물속에 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진지하게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라 했어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런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 이 말씀 봅시다. 너희는 뭐라고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나무 잎이 흔들리듯이 성령 역사하면 여러분 영혼에 그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어요? 우리 영혼과 함께 그랬죠. 우리 영혼과 함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8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성령이 16절입니다.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자 보세요. 직접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게 무슨 말이죠? 영혼과 함께, 그렇죠?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분이 결정하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성령은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뭐냐? 우리 영혼에게, 우리 내 안에 있는 우리 영혼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보면요, 이 작곡밥에 많이 적응하신 것 같아. 지금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어려운 말을 막 해도 이제는 많이 이해를 하셔. 그래서 이제는 쌀밥이 참 맛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렇게 작곡밥을 먹어도, 저 뒤에 앉아서 작곡밥을 먹어도 참 맛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왜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영혼을 열어서 그 말씀의 귀중성을 참 보게 하셔요. 그럴 때 막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그 설교자에게 그래요. 아, 참 오늘 말씀이 좋았다.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졸릴 때가 있어요. 졸릴 때가. 작곡을 너무 많이 섞었는지는 잘 몰라도 어쨌든 좀 졸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어떻게 매주 그렇게 그냥 그렇게 했어요. 나는 안 그런다는 사람은. 나는 작곡밥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다 똑같네요. 알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이 그걸 감지하게 될 때는 굉장히 꿀처럼 달잖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 여기 있을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아시는 분. 우리가 건너게 하면 말씀의 맛을 알게 돼요. 맨날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맛을 우리가 알게, 우리 영혼이 그 맛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맛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죠. 그때 제자들 뭐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실망했습니다. 뭐 살아나실 줄 알았더니 뭐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왜 뜨거웠을까요? 성령께서 그 안에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니까 뜨거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가슴이 뜨거워진 이유는 내 이 설교를 듣는 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내 영혼에게 풀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 말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하늘나라가 오기 전에 지금 세상의 흐름은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너무나 임박한 때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심지어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그 동성애 축제 있죠. 그 축제라 그러나요? 그 축제에 가서 축복 기도를 했더만요. 이게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 1000명이 대통령 탄핵 데모를 하더만요. 야, 이게 지금 교회가 이렇게, 그리고 지금 뭐 그 교회 목사님 중에는요, 동성애자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 지금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뭐라고 했죠? 인자가 문 앞에 곧 이른 줄 알라.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의 쭉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시냐면요, 동성애까지 참으십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인이 자기 그 아내를 데리러 가가지고 오다가 그 간음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에 심판이 임하게 되잖아요. 소돔성은 어땠던가요? 그런 동성애가 활발하게 됐을 때 소돔성 자체가 완전히 불바다로 변하고 말았죠. 이 세상 이대로 더 가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은 예수님이 금방 오셔요. 이제 공중에 나팔 소리가 나고 우리가 다 휴거해서 올라갈 거예요. 뭐 여권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남는 분이 있겠죠. 저는 100% 다 올라간다고 확신이 안 섭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남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그것도 수십 년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주일날도 아닌데 비가 오는 날인데 낮잠을 실컷 자다 일어나서 아니 내가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갔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냥 갔습니다. 가보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비는 오고. 근데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다 휴가고 나만 남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다 갔네. 나만 남았네. 요일을 보니까 주일이 아닌 거예요. 다행히 주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몇 사람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몇 사람밖에, 주일날 교회 왔는데 몇 사람밖에, 자매님 오셨네, 형제님, 물론 형제님을 부르겠죠. 하나도 못 올라간 주제에.
자매님, 형제님, 어떻게 우리만 왔죠? 뭐 어떻게 우리만 와? 그 사람은 못 올라간 거지.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뒤에 잔디밭 멋있죠? 그거 가지세요. 그리고 별로관 또 잘 지어놨죠? 거기 와서 맨날 커피 마시고 그러시고, 또 예배당도 이거 텅텅 빌 테니까 와서 마음대로 쓰시고, 팔아먹으려면 팔아먹고든지 아니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런데 아셔야 돼. 나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했구나. 이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일본 여행을 포기하고 집에 혼자 돌아와 있던 그 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남는 심정이, 다시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거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을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나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삶에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결혼하고 나면요, 가정도 변해야 돼요. 아까 결혼하고서 노래도 둘 잘하잖아요. 그렇게 변해야 한다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볼 수 있죠. 100% 순종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싸워야 되죠. 언제까지 싸워야 할까요? 네? 언제까지? 제가 이제 70 훨씬 넘었는데 좀 욕심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욕심 좀. 근데 더 많아지는 것 같은 욕심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의 몸.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몸 일 때까지.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이게 제가 존 맥가더 목사님이 설교에서 듣고 참 좋아서 제가 이게 찾아봤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있죠. 그 노래를 지은 분이죠. 그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젊었을 때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노예 장사를 했어요. 노예 장사.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고 하는데, 아버지가 선장이었는데 그런 장사 했는데, 그가 구원받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모습조차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비록 내 자신이 구원받고 나서 현재 이 모양 이 모습이지만,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전과 지금이 내가 똑같다면 그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을 뜬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전혀 그 가정이나 전혀 그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여전히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부부싸움을 하고,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안 믿는 사람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전혀 간증이 없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맞아요? 변화 크든 적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도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솔직하게 이런 심정을 토론해야 돼요. 주님, 저는 믿고 싶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주님에게 데리고 와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하시 없느니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고쳤냐입니까? 주여 믿고자 하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안 생긴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실 거고. 여러분의 그 심정을, 여러분이 지옥 가게 된 그 심정을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그 위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를 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가장 급한 것은요, 서울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가장 급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 사랑스러운 손녀, 손주, 걔들이요, 지금 그렇게 살면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무엇이 더 급합니까? 세상에 쉴새가 더 급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해도 그렇고 아니다고 해도 그렇고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 뭘 하니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큰 걱정. 공부를 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열심히 하실 것은 하시되 거기에 목매달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손주를, 여러분 손녀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불 가운데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에 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 뭐가 더 중요해요? 언제 더 마음이 탑니까? 빵점 맞을 때 옵니까? 주님 안 믿을 때입니까? 제일 신경 쓰는 거 그냥 점수가 몇 점인가? 어디 대학 갈 것인가? 너 그래가지고 너 공부 그래가지고 어디 가려고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되죠.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지옥 갈래? 하늘에 갈래? 그래야지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혹시 무슨 질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슬픈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손실이고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안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거듭난 자인가? 나는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손녀들, 그 영혼을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위급함을 생각하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자인가? 생각이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보세요. 주님은 언제 오시죠? 제발 주님 한 100년 후에 오신다고 좀 해주세요라든지 아니면 10년 후에 오신다고 날짜만 좀 알면 좋겠죠. 근데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이고 여러분 가족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삶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영접하고 저희 안에 주의 영이 계시며 성령님이 계신지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곳에 거듭나지 못한다고 했다고 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무서운 지옥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